100년 넘게 살며 저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차가운 산소의 소리 속에서 떠난 사람도 있었고 자식 손을 꼭 잡고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천장만 바라보다가 끝까지 말없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생 자식 위해 굶고 아끼고 참고 산 어머니,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자식만은 나보다 잘 살길 바란 아버지. 그런데 마지막 몇 번의 숨만 남았을 때 가장 사랑한 자식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말이에요. 믿기 어렵지요. 마음도 아프지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부모는 임종 때 반드시 자식 이름을 부른다고. 영화에서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찾지요. 그런 장면을 보며 울고 인생도 그럴 거라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안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저는 알게 되었어요. 늘 그렇지는 않아요. 평생 자식 위에 산 부모도 마지막 순간에는 말없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무심해서도 아니에요. 꼭 원망해서도 아니에요. 그 침묵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고 무거운 사랑이 있고 평생 가슴에 묻어둔 오래된 이름도 있어요. 저도 30살 때 그 침묵에 크게 상처받았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먼 곳만 바라보시다 아주러서 저는 아팠어요. 원망도 했어요. 오래도록 물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에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저도 인생의 노을 가까이 와서야 알았어요. 입으로 나오지 않는 부름도 있어요. 깊은 사랑일수록 더 조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침묵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노인이 임종 직전 자식 이름을 부르지 않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 해요. 하나하나가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사람 마음을 조용히 베는 칼날 같아요. 그저 궁금해서 듣지 마세요. 부모님을 떠올리며 자식을 떠올리며 나의 마지막 길을 떠올리며 들어보세요. 노년, 가족, 인생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게요. 이제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깊이 숨 한번 쉬어보세요.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오랜 친구가 있었어요. 박 선생이었어요. 평생 교사로 살았고 바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아들이 셋이었어요. 큰 아들은 의사, 둘째는 사업과 막내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자랑스러운 집안이었지요.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박 선생은 복이 많아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남들이 보는 사진 속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제사상에도 보이지 않고 가족 사진에도 보이지 않고 이웃의 칭찬 속에도 보이지 않는 아픔 말이에요. 그날 새벽새 아들이 모두 병상 곁에 있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손을 잡았고 둘째는 고개 숙여 울었고 막내는 조용히 불렀어요. 아버지 저희 여기 있어요. 하지만 박 선생은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혼자만 볼 수 있는 오래된 영화를 보는 듯했어요. 그리고 너무 조용히 숨을 내쉬어 옆 사람조차 그게 울지 못했어요. 장례가 끝난 뒤 부인이 작은 수첩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박 선생이 서랍 깊이 감춰둔 일기였어요. 저는 펼쳐보았고 한 줄 한 줄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 아들 결혼식 날 내가 골라준 양복을 촌스럽다며 바꿔 입었다. 나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버려진 것 같았다. 다른 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둘째가 사업에 실패해 돈을 빌리러 왔다. 노후 자금까지 다 내주었다. 형편이 좋아진 뒤 나는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마지막 장에는 한 줄뿐이었어요. 이제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그것은 분노의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참고 건딘 마음이 아주 조용히 문을 닫는 소리였어요. 부모는 잘 말하지 않아요. 자식이 불편할까 봐요. 가족이 깨질까 봐요. 평온한 밥상이 눈물로 번할까 봐요.
그래서 작은 상처들을 가슴에 넣어둬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잊어버린 생일, 부모가 가장 필요할 때 돌아선 등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장부에 하나씩 적혀요. 여기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부모 마음을 더는 아프게 하지 말자는 약속이에요. 김석 교수의 다음 귀한 조언도 놓치지 않으시게요. 저도 예전에는 부모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부모는 있지 않아요.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말없이 묻어둘 뿐이에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장부가 스스로 열려요. 그때 어떤 부모는 더 이상 자식 이름을 부를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부르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르지 않는다고 꼭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한 사람의 차갑고 깊은 평온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마음속 장부에 내 이름은 어느 쪽에 적혀 있을까? 아직 고칠 수 있다면 명해서 죄송합니다. 말할 날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꼭 들어야 할 분이 더는 듣지 못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여뒤 너무난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부자도 아니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세상이 기억할 만한 큰 이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단 하나의 자랑이 있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남의 부엌일도 했고 빨래도 해주며 아들을 키웠어요.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에는 등이 땀으로 젖었어요. 그래도 누가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웃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으면 돼요. 그 아들은 마침내 의사가 되었고 외국 큰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가 복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아들을 부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 아이 인생이 이제 막 열렸어요. 내 죽음으로 그 아이를 다시 끌어오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날 숨이 아주 약했어요. 간호사가 조심히 말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이라도 아드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드님도 듣고 싶을 거예요. 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눈은 흐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내가 부르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소리를 듣고 살 거예요. 환자를 볼 때도 기억할 거고 자기 아이를 안을 때도 기억할 거예요. 환자 어머니를 볼 때도 기억하겠지요. 나는 내 자식에게 죄책감이라는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떠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아픈 순간에 놓아주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어요. 젊었을 때 저는 사랑하면 불러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마음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며 반대로 배웠어요. 가장 깊은 사랑은 소리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목이 매도록 참고 삼키는 데 있어요. 그 어머니도 아들을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평생 아들 위해 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부름을 삼켰어요. 아들아 하는 한마디가 아들 마음에 평생 세슬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머니 사랑의 절정이에요. 자식을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자식의 아픔까지 막아주는 것 말이에요. 거기까지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김영석 교수의 다음 조언이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더 잘 사랑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부모가 부르지 않는다고 그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침묵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 그 침묵은 마지막 선물이에요. 받은 사람은 평생 모를 만큼 무겁고 깊은 선물이에요. 그러니 오늘 부모님이 자주 서운하다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자주 부르지 않는다고 차갑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더 넓은 하늘을 조용히 내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양보야말로 가장 아픈 사랑이에요. 말은 없지만 마지막 부름보다 더 밝게 남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아프지만 나이가 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마음속에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알던 90 어르신이 있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가족과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3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같은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같은 문을 드나들었어요. 같은 지붕 아래 빗소리를 들었어요. 남들은 말했어요. 복 많으신 분이에요. 아들이 곁에서 모시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 사이의 거리는 뭐 떨어졌는가로 정해지지 않아요. 마음을 몇 번이나 제대로 들어주었는가로 정해져요. 그분이 임종을 맞던 날 그 아들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겨우 2글자만 부르고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도 아들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사람처럼요. 장래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선생님, 저는 아버지와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음악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젊을 때 누구를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가장 후회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저 식사하셨는지, 약 드셨는지, 돈 필요한지만 물었어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오래 아팠어요. 많은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의무로 돌보지만 부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밥 드셨어요는 묻지만 오늘 마음은 외롭지 않으세요는 잘 묻지 않아요. 돈을 보내고 약을 사고 병원에 모시고 가지만 곁에 있는 노인이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는 모를 때가 많아요. 가족관계는 다리와 같아요. 줄은 처음 놓인 다리일 뿐이에요. 고치지 않고 건너지 않고 불을 켜두지 않으면 그 다리는 조용히 썩어가요. 마지막 순간에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오랫동안 사랑으로 불러보지 않은 이름은 낯설어져요. 입가에 있어도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잠시 멈춰 보세요. 부모님을 낡고 익숙한 물건처럼 곁에 두지 마세요. 한때 젊었고 꿈꾸었고 사랑했고 울었던 한 사람으로 보세요. 이 말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부모님께 더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김영석 교수의 다음 인생 조언도 놓치지 않으시게요. 이 이야기의 절정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들의 늦은 고백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후회가 있을까요? 가까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요. 오늘 밤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전화해 보세요. 건강만 묻지 마세요.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한 질문을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직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 닫혀있던 다리를 다시 여는 첫 문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예요. 상처 때문도 아니고 거리 때문도 아닌 침묵이 있어요.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침묵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영혼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생기는 침묵이지요. 저는 한 노시인의 마지막 며칠을 곁에서 지킨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2딸이 있었어요. 2딸 모두 효성스럽고 따뜻했어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얼굴을 닦아드리고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흘 동안 그분은 거의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밖에는 옅은 저녁 하늘이 있었어요. 가끔 웃으셨고 가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조금 하셨어요. 2딸은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우리가 부족했나?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우리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나? 장례가 끝난 뒤 작은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빨갰어요. 교수님, 애 어머니는 저 애를 보지 않으셨을까요? 계속 창밖만 보셨을까요? 저 애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가장 깊은 방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2개의 방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밖으로 열린 방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스승, 제자로 살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요. 하지만 또 하나의 방이 있어요. 아주 깊은 안쪽에 있는 방이에요. 우리는 평생 그 방에 잘 들어가지 못해요. 바깥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돈이 부르고 이름이 부르고 자식이 부르고 책임이 불러요.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바깥 문이 천천히 닫혀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던 이름들도 조용해져요. 그때 안쪽 방의 문이 열려요. 그 방에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소리도 없어요. 아주 작은 소리 하나만 있어요. 자기 영혼의 소리예요. 많은 노인이 마지막에 자식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자식을 잊어서가 아니에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은 참 거룩해요. 80년, 90년을 가족 위에, 세상 위에, 책임 위에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야 자기 영혼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그 만남에서 단지 이름 한 번 듣고 싶다고 누가 그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대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사람은 마지막에 자신에게 돌아갑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김영석 교수의 다음 조언도 놓치지 마세요. 나이 들어야만 보이는 지혜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침묵이 두려웠어요. 침묵은 버림받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침묵도 평안일 수 있어요.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깊은 평안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날 부모님이 먼 곳을 바라보고 바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어쩌면 평생을 돌아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평생 듣지 못한 가장 깊은 소리를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침묵은 자식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다만 노인의 영혼을 집으로 데려갈 뿐이에요. 영혼이 집에 도착하면 바깥의 모든 부름은 가벼운 바람이 됩니다. 5번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제가 6살이 되던 해굴마을에 한 할머니 임종을 지킨 일이 있었어요. 거의 아흔이 된 분이었고 자식이 넷이었어요. 네 자식 모두 효성스럽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누구도 나무할 데가 없었어요. 그날 새벽 내 자식이 침상 둘레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 손을 잡았고 딸은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막내는 울며 불렀어요. 어머니, 저희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 자식 중 아무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아주 약하게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그래도 분명한 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자식들은 멍해졌어요. 그분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나온 이름은 자식이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장례 뒤 큰딸이 제게 물었어요. 교수님, 저희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가 아니라 6살 때 돌아가신 애 할머니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오래 침묵하다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는 자네들과만 산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리움 하나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는 자식, 손주, 돈, 집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곳은 우리가 처음 사랑한 사람 또는 처음 이은 사람의 자리예요. 너무 일찍 떠난 어머니,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아버지, 전쟁 속에 사라진 친구, 먼저 떠난 배우자,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애, 그 이름들은 죽지 않아요. 마음 가장 깊은 방으로 물러나 있을 뿐이에요. 건강할 때 우리는 바빠요. 자식 이름, 손주 이름, 책임 이름을 부르며 살아요. 하지만 숨이 얇아지면 겉껍질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때 가장 깊이 있던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종 때 자식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영혼은 예물을 따라가지 않아요. 가장 깊은 그리움을 따라가요. 여기까지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이름이 떠오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그 이름을 마음으로 남겨보세요. 김석 교수의 다음 귀한 가르침도 함께 지켜가요. 이 이야기의 절정은 아주 작은 엄마라는 부름이에요. 평생 어머니로 산 한 할머니가 마지막에는 다시 엄마를 찾는 아이가 되었어요. 인생은 길게 한 바퀴 돌아 결국 처음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 노인이 자식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자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자식은 피부이고 책임이고 큰 사랑이에요. 하지만 사람 마음에는 부모가 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오래된 그리움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누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부모님 이름인가요? 자식 이름인가요? 먼저 떠난 배우자 이름인가요? 아니면 아직 젊고 맑고 세상에 지치지 않았던 나 자신의 이름인가요? 오늘 가장 자주 마음속으로 부르는 이름이 어쩌면 인생 노을의 마지막 부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내 마음의 그리움에도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노인이 임종 직전 자식 이름을 부르지 않는 5가지 이유를 함께 보았어요. 그 침묵 뒤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단순한 차가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부모가 조용히 덮어둔 상처의 장부였어요. 때로는 자식에게 죄책감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깊은 사랑이었어요. 때로는 30년 한 집에 살아도 좁혀지지 못한 마음의 거리였어요. 때로는 노인의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또 때로는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부르고 있던 아픈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침묵은 꼭 버림이 아니에요. 마지막 사랑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평생 애쓰고 버틴 영혼이 마지막으로 내는 조용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 침묵은 그냥 듣고 지나갈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주 깊은 경고가 되어야 해요. 사랑은 하루 늦어도 후회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명절만 기다리지 말고 전화하세요. 돈만 보내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외로우실까? 이 질문을 장래 뒤에야 하지 마세요. 자식이 곁에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가장 따뜻한 말을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때까지 아껴두지 마세요. 배우자가 곁에 앉아있다면 오늘은 그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세요. 늙은 그 얼굴은 젊은 시절의 나를 기억하는 마지막 자리일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들으며 누군가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미루지 마세요. 사과해야 할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도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김영석 교수의 다음 귀한 조언을 놓치지 않으시게요. 오래 살수록 알게 돼요. 인생은 남긴 재산이나 장례식에 온 사람 수로 정해지지 않아요.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진심으로 불러준 이름들로 정해져요. 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때 부르는 엄마, 아버지가 돌아볼 수 있을 때 부르는 아버지, 손이 아직 따뜻할 때 말하는 사랑합니다. 사진 앞에서가 아니라 곁에 있을 때 배우자에게 하는 고마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부름은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 만들어져요. 전화 한 통으로 밥 한 끼로 손 한 번 잡는 것으로 마음에 들어 주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노을 앞에서 우리는 아무 이름도 부를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사랑했고 일찍 사과했고 따뜻하게 불렀다면 그 마지막 침묵은 차갑지 않을 거예요.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은 문밖에서 있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 작은 등불처럼 조용히 우리를 배웅할 거예요. 본연, 가족, 인생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에 마음을 남겨주세요. 김영석 교수의 다음 조언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요. 부를 수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 미소 지을 만큼 마음 가부르시길.